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만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속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자 우리 한번 더.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여올 때 하늘에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원을 우주에 담네 숨소리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함에 흐르는 시의 물은 주님의 손짓도 다시 목소리 높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고생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아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천부리로 나는 동아리 나영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적을 이뤄 야훼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넘치는 자유가 선포되며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을 이뤄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넘치자. 자유가 저희가 함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주 백성 돌아오네. 백성 돌아오네 자,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주님 보기를 하나님 이것이 우리 기르시는 복입니다. 주님을 통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도록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라 힘과 영원히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땅에 푸른 생명의 기운을 가득 채우시고 계절의 아름다움을 통해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일 아침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삶의 거친 들판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새로운 소망의 5월을 맞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금 활짝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겨옵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메마른 영혼이 소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 불리면서도 정작 세상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 주님의 손을 놓치고 내 지혜와 방법으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며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불평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으로 인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기에 바빴고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앞세웠던 영적 나태함을 이 시간 눈물로 자복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아픔이 물러가게 하시고
새 힘으로도 주님 주신 소명 등에 감당하는 건강의 이적을 허락하시오. 아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며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는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여 요셉처럼 꿈꾸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여 오늘 예배 후 광명 캠핑장에서 차세대를 중심으로 위더스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진행되는 순서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의 교제가 충만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심의 말씀이 증명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적 어려움의 수렁에서 힘겨워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세밀하게 돌보사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복의 통로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서신 김종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깨어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차세대를 양육하시는 박혜종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소서. 특별히 그 가정의 건강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허락하시오. 우리 위더스 교회가 사랑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 말씀,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가보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다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시대 레갑 가문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특별히 자녀들과 동행하시며 자녀들의 삶 속에 은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그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 함께 캠핑을 진행하고 어버이 주일에 온 세대의 통합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가정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안에서 진실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김으로 가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5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1번째 책과 12번째 책인 열왕기서를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먼저 열왕기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하나였던 민족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왕이었던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즉 열왕기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한 바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지, 또 반대로 그 부귀영화로 인해 초심을 잃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두 가지 면을 다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된 결정적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셀 수도 없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는 등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 열왕기상 11장이 잘 보여주는데,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문 앞에서 안행하여 내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하늘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여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세속화되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둘로 나눈 것이에요.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충격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였던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면에 흩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때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으니 남왕국을 가리켜서 유다라고 부르고 북왕국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상을 버리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만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중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로보암. 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두말할 것 없죠. 하나님 마음에 아팠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가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금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공포했다. 둘째, 산당들을 짓고 마음에 원하는 바 누구나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다. 셋째, 절기를 이무대로 바꾸어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 절기를 지키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절기들을 다 잊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게 된 결정적 이유가 방금 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편만해진 우상 숭배의 죄를 끊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세우며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한다는 명분 안에 솔로몬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 또다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으로 섬기겠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멸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겠죠. 선악의 기준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지적하신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즉 교만해져서 악을 잉태하여 죄를 낳는 시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시작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로보암. 여러분, 여로보암부터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19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확히 16명의 왕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누군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길로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에서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이 남긴 발자국 하나가 그들에게 길이 되고 문화가 되어 이스라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행동 전체를 장악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된 것이에요. 아름답게 포장된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사로잡아버린 바알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이었던 오므리가 이전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며 바알 신앙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제꼈는데요. 이를테면 자기 아들 아합을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앞서 솔로몬의 죄가 그대로 답습된 것이죠. 그 결과가 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간의 흐름 속에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들의 삶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져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갈수록 더 노하시게 하는 역사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합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은 바알 신앙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생각과 행동을 장악하여 그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전은 바알을 위한 신전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바알의 제사장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는 바알의 대언자로, 내용으로나 형식으로나 바알이 이스라엘의 주신이 되었고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도 엉망이 되었겠죠. 거룩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이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대체 뭐였을까요? 간단히 말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당시는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비와 바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이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로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바알을 부르고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바알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요, 모든 종교, 모든 우상 숭배가 그렇듯 사람이 지극정성을 다하는 만큼 그 신이 축복을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한 윤리적 만행들이 바알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음란함이었어요. 역사 속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와 성이 만나는 거예요. 최악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그 일들을 굳이 제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정말이지 더럽고 추악한 행위들은 죄의 욕망을 자극시켰고 그것이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면죄의 물을 주었으니 말 그대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세상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오염되어 버린 이 광경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언약을 맺으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셨건만 우상 숭배는 그들의 문화가 되었고 종교가 됐을 뿐 아니라 삶이 되어 이제는요, 이게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애와 사랑은 고사하고요, 향락과 쾌락을 즐기며 사회 정의에 대한 불감증이 이스라엘을 덮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분명히 고통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냐면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 속에 세상 주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얼음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레갑 사람 여호나답. 다시 한번 레갑 사람 여호나답.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지라. 그의 마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느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라. 이르되 그러면 나와 잡자. 오늘 자밀이 예후가 앞으로 벽에 올리며.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하 10장을 읽어보면 오므리 왕조와 바알 신앙을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예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줌 렌즈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은 예후가 아닙니다.
예후와 여호와를 위한 열심과 진실함으로 바알 신앙을 뿌리 뽑는 데 헌신했던 레갑 사람 여호나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어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평범한 신자예요. 그저 자신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지면의 분량으로만 봐도 열왕기하 9장 또 10장은요 전부 예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딱 2절과 15절 그리고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여호나답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그냥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예배자 여러분, 예후 입장에서 보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자기를 맞이하러 온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이미 예후가 오기 전부터 마음과 뜻을 정하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예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악한 바알 신앙을 뿌리 뽑기 원하시는데 그 일을 이룰 사람으로 예후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여호나답이 안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열왕기하 9장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일에 여호나답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호나답의 마음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알 신앙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타락해가는 이스라엘로 인해 바로 그 악하고 음란한 시대로 인해 심히 고통받고 있던 자가 여호나답이었고, 어떻게든 그 시대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자가 여호나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이 진실성의 여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마음에 있냐는 것이에요. 네 마음에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의 소원이 내 마음에 있다. 고로 네 마음에도 그 소원이 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여호와를 향한 열심에 있어서 예후와 여호나답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 마음도 진실하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다 첫 번째 시리즈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두 번째 시리즈 백부장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준 그 공동체의 마음이 있는가? 세 번째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마음이 있는가? 오늘 네 번째 마음을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네 마음속에 불을 듯 일어나는 여호와의 소원이 있는가?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과 통증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거룩을 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냥 세상 뉴스 보면서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악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되고 포장되어 있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조금 더 질문을 좁혀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신앙인일까요? 자신이 없죠. 이처럼 이 세상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뜻과 마음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그 마음과 열심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도 진실하냐?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결코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래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설명을 넘어서 실천하는 것이고, 참된 경건은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이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 내가 알았으니까 예후면 충분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뒤에서 지켜봐 보던 방관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삶을 들여 예후와 동역했고, 이것은 예후에게 큰 힘이 되어 결과적으로 바알 신앙을 없애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나답은요, 자신의 가문과 후손들을 위해 거룩한 뜻을 정하고 가풍을 세웠습니다. 그만큼 그 세상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즉,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거룩한 뜻을 정합니다. 내 가족들은, 내 가문은 경건하게 세우겠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정,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가문이 되도록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르게 준비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가 에레미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으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기르리라 하였으므로. 자,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요,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죠. 이 요나답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즉 여호나답이 가족들을 향해, 더 나아가서 가문과 후손들을 향해 7절의 말씀을 명령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무엇을 명령했는가? 네 가지예요. 첫째,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둘째, 집도 짓지 말아라. 셋째,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넷째, 평생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절대 계명이 아니고 여호나답이 그 시대 속에 자신의 가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가 정한 거룩한 뜻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호나답이 왜 이와 같은 명령을 가족들과 후손들을 향해서 했던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본래 레갑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탄 자라는 뜻으로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개인 족속 사람들임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함께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여호나답이 살았던 당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로 규정된 이스라엘의 배교와 함께 무엇보다도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 잘 될 거야. 우리에게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신은 바알이야. 그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줄 거야. 즉, 이스라엘 타락의 기저에는 바알과 바알이 수호하는 농경 문화가 있고, 이 둘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농경 문화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은 바알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고, 점점 더 깊이 바알에게 빠져들어 결국 여호와를 거부하고 바알을 선택하는 전면적인 배교에 이르렀으니, 이 일에 가장 큰 상실과 아픔을 가졌던 자, 거룩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던 자가
여호나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호나답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에레미야 35장 7절과 같이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 가품을 입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알 신앙으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유목민으로서 자신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신실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순수한 신앙을 보였을 때가 언제인가? 아이러니하게도 가나안에 정착해서 안정을 취했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을 때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한 곳에 거주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 포도주를 마실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장막을 짓고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았던 때가 가장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여러분, 여호나답은 유목민으로서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이 바알 종교가 목표하는 바 풍요와 부요를 꿈꾸며 거기에서 밀려오는 타락한 세상의 주류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니요, 굉장히 불편하지만, 아니요, 너무 가혹한 거 알지만, 그러나 거룩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같은 명령을 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에레미야 35장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가 족속을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때였어요. 이때가 언제인가?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2절인데요.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레가 사람을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호와의 집 한 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전입니다. 거룩히 구별될 곳이에요. 자, 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 가서, 위너스교회 본당에 가서 술 마셔라.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하신 걸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성전에서 술 마시는 일들이 당시 자연스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타락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이 시대가 구별됨을 잃은 채 향락과 쾌락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레가 사람들이 이 명령에 부응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한 뜻을 알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건한 삶의 원칙을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확고부동한 그들의 믿음과 삶의 원칙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나답이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이 에레미야 35장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 240년 전이에요. 240년 동안 레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보셨다고요. 그래서 이 명령하신 거예요. 부름할 것을 아시니까. 이렇듯 하나님이 여호야김 시대에 레갑 사람들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패역을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니들 다 그렇게 하지. 그런데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한 가족들이 있다. 한 가문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인가? 레갑 가문이다. 한번 볼래?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야,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가서 술 마신대더라. 야, 모든 사람들이 거룩을 다 잃어버리고 바알 신앙을 쫓는대더라. 니들도 그렇게 해라. 내가 명령한다. 그랬더니 레갑 자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레갑 자손을 들추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기 위한 것이죠. 말씀 조금만 더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을 강론하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네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9절 마지막 부분 내 앞에 설 사람 이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즉 레위 지파를 도와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가? 똑똑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은사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여호와를 위한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똑똑한 아이, 재능이 많은 아이로 키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자녀 양육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 레갑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 충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들려줘요. 느헤미야서는 이 말씀이 있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이유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레갑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여러분 레갑 가문 아까 제가 개인족 속이라고 했잖아요. 혈통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존귀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가정 아니라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가정이 되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룩한. 이거 잡고 가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요. 이 일에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은 부모입니다. 신앙의 어른들이에요. 이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위대한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우상 숭배 유혹,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거센 유혹들 앞에 순수한 신앙과 거룩함을 지키며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그가 하는 일은요 그게 무엇이든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나답이요.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정표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시대 또 한 명의 여호나답, 레갑 가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여호나답의 열심과 그 진실함과 그 거룩함이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에 여러분이 경건한 부모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정의 날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자녀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날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주십시오. 알게 모르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교회에서 하는 모습들, 집에서 하는 모습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들이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건을 대하는 태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우리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우리가 힘으로 그냥 누르죠. 다 보고 있어요.
언젠가 폭발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만약 부모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으면요, 자녀는 혼란을 겪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앙 경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한 채 예수님을 떠나는 대참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언젠가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할 때가 올 겁니다. 아빠,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엄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드는데.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일 아니에요? 아빠처럼 살면 돼. 아빠처럼 하면 돼. 엄마처럼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서 목사님께 물어봐. 가서 저 장모님 좀 봐봐. 가서 저 집사님 좀 봐봐. 물어봐. 니네 선생님한테 물어봐봐. 아니요. 애야,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아빠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그래도 아빠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레갑 족속처럼 이렇게 살았어. 힘든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라.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 솔로몬의 우상숭배를 본 후손들은 우상숭배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여호와나답의 열심과 충성을 받던 후손들은 거룩과 경건을 쫓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거룩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이 자녀의 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을 높게 세우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호와나답이 보여준 자녀들과 후손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세상이 목표하는 바 풍요와 부요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었다고요. 돈 10만 원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저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거룩함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쳤다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 여호나답은 자녀들을 사랑했기에 이것을 가르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가풍으로 세웠으며,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 이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전할게요.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제사장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직책이 제사장이 오늘날 저와 같은 사람 목회자예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거룩을 상실해서 예배를 멸시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런 자녀들을 책망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분노하셨어요. 연락해 보니까 하나님이 경건한 부모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세요. 시대가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경건한 자손들을 얻는 것이다. 그럼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어나야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모들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아이들에게 행복하다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거 가르치지 않고 통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 안에 이런 생각 들어요. 교회는 재미없어. 교회는 늘 내 인생 통제해. 교회는 늘 문제 있어. 교회 가면 답답해. 잘 보여야 돼. 가면 써야 돼. 이거 다 누구한테 배우는 줄 아세요? 부모.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는 것, 그 아이들이 영원히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강함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이거 가르쳐주면 애들 교회 안 떠나요. 이거 안 가르쳐주니까 애들 교회 떠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캠핑을 함께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려고. 어떤 책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시간이래요. 그 시간 주려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평생에 추억하라고. 그 추억이 있으면 그게 안 떠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눈물 나도 하셔야 돼요. 가슴이 찢어져라 아파도 하셔야 돼요. 참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내 자신하고 싸우면서. 여호나답은 쉬었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에 이 한 절이 기록되기까지 여호나답이 흘린 눈물과 기도와 그 수고와 분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요, 가르쳐주시고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자녀 양육의 절대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크리스천 부모의 첫 번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매갑 가문과 같이 거룩한 가풍을 세우고 그 일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칭찬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이 시대 속에 영원히 자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자, 오른손 들고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레갑 사람 여호나답과 같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보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갑 사람 여호나답, 하나님, 이것이 이 사람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한 명의 여호나답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호나답이 이 가풍을 세우고 이 뜻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약보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가문으로, 구별된 품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른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특별히 차세대에게 마땅히 갈 길과 행할 바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레갑 가문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위더스 교회 주님의 손에 올리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위더스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레갑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구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갑 자손들처럼 어려서부터 배운 바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세대로 세상 주류 문화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음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말지어다. 평생 교회를 떠나지 말지어다.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이른 시기에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죄가 드러났을 때에는 하나님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 영역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삶에서 성실함과 진실함과 따뜻한 사랑으로, 책임 있는 사랑으로, 착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바른 친구들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악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눈물 나는데 너무 힘든데 잘 안 되는 것 우리 하나님도 아시지요.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아빠 엄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가장 큰 복이라 여기면서 어렸을 때부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주류 문화 따라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구별됨이 자녀들의 경쟁력 되게 하시고 그 구별됨이 우리 자녀들의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오후에 캠핑을 또 우리가 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비가 오나 오지 않으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사오니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특히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내가 가문이 되십시오. 내가 가문이 되십시오. 내가 가문이 되십시오.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특별히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정세준 목사님 부모님도 와 계시고 또 국제에서 제 친구 가족이 왔습니다. 네, 축복해 주시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삶에 네, 서로를 향해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방문해주신 우리 부모님들 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네, 광고하고 등반식입니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육지에서 오신 우리 가족들도 귀한 여행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5월 기도 집회가 5월 8일 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네, 같이 오셔서 하나님 얼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센셜 성경 수업 오늘까지 신청입니다. 오늘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세대 캠핑, 차세대는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청승년은 5시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노숙인 블레싱 사역이 있습니다. 하여서 우리 해남교회 목장들은 준비 같이 하셔서 다음 주 오후 2시까지 시청으로 모여서 블레싱 사역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의가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목회자나 목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4주에 또 세도 가족을 마치고 이제 등반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병환 형제, 노마리아 자매 앞으로 보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마리아라고 합니다. 광명 근처에 살고요. 제주 내려온 지는 아직 2년이 안 되었는데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나가고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마음이 들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어서 이렇게 좋은 교회 인도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병하입니다. 저희 발로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게 처음인데 놀랍게도 저희 부모님은 원사님이시고 여기 부모님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를 이렇게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오랜 저희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지있음을 믿고 저희가 교회에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주얼 보고 축복할 텐데요. 두 분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그 전에 느끼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또 두 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아 형제, 노마리아 자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경륜을 따라 위도스 교회로 온 줄로 믿사오니 이곳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또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새로운 사업장을 알아보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그 일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노래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여 너와 질성전이 온순히 돌계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시소 함께 지어져 함께 지어져 가네.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부모님들께 연락드리세요. 우리 교회 등반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백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주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는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을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하신 왕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한 명의 레갑 가문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위너스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